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씀이지만 흐름 자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물은 본능대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먹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심도 없습니다. 긍휼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다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의미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믿는 자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우리 정의한다면 바로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이 자유 자체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본능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 본능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도 그래요. 자칫 잘못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사용하는 것은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이성이 자꾸 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는 이 이성 그 이상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너의 유익을 구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덕이거든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내 자신에게만 유익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지 않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좋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좋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것, 이게 바로 덕인 거예요. 더 아름다운 덕성은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유익을.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게 생각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좋은 것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가하나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가하나, 자유롭지만 모든 것에게 나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주었다가 그 모든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그 나에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로움이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유가 영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남에게 덕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 내 사랑한다고 너에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내가 행하는 것이 참 나에게는 자유롭고 좋고 즐거워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 부담을 준다는 건 뭐예요? 무례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싫어. 주고 싶은데 싫어. 내가 아무리 주고 싶은 자유로움이 있지만 내가 가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 주고 나온다. 그것도 무례다 이 말이에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나에게도 좋아야 되고 했지만 너에게도 좋아야 되고 모든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 그래요. 이 자유로움, 참 자유로움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다음 먹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25절에 보니 모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건 자유예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차적으로 상의 음식을 차릴 때는 밖에 있는 것을 사가 먹는데 밖에서 내다 파는 것을 대체적으로 그 우상 앞에 섬긴 그 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우상 앞에 바치고 그러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을 말하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면 되겠는데 혹시나 내가 먹는 그 순간에,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27절 보십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묻지 말고 먹으면 참 좋겠는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식이 재물 앞에 바쳤다가 고운 거야. 재물 앞에 바쳤다가 시장에 파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차린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신 먹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먹어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어. 우상 앞에 차린 그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먹는 그것을 통하여 마음속에 뭐가 됐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차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래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한 자. 이게 자유에 대한 제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로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가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무엇이 하는 것이 다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내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모르면 그 사람 입장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내가 하지 아니하는, 말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유를 제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억압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 양심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의되지 않기 때문에, 끄림직하다 이거예요.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이라고 덜쩍 먹었는데 그는 그 먹음으로 인해서 내 양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만약에 내 양심과 내가 허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다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보면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물론 허물이고 부족한 점도 없잖아요.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가셨는. 그런데 그 다윗에게서 매력이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절제한 힘이 있어요. 말할 수 있고요, 칼을 휘둘 수 있고요, 창을 내리 꼽을 수도 있는데도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양심도 허락하지 않지만 그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사울과의 관계 보십시오. 옆에 아비새가 총동질을 하잖아요.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깊이 잠들게,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늘에게 잠들게 만드셨다는 건 다윗을 보고 네 죽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의미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아비새와 같이 하늘에게 당신에게 이 손에 붙여주셨다고, 죽이라고 지금 잠재워줬다고, 이렇게 나에게 충동질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었는데 아무 그냥 창을 꼽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내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 철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참아주는, 이게 바로 제한시킬 줄 아는 자유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누가 네 곁에서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네 양심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이 덕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죠.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저렇게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은요, 너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항상 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십시오. 모든 그 청중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여자를 향해 던집니다. 사실 사람 물론 법을 어겨서 뭐 사람들이 뭐 돌을 지라게 튀었습니다. 그 중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저 사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군중심리에 의해서 돌을 던지니 나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때 우리 주님께 그 덕의 기치를 발휘하신 것 보십시오. 기지를 발휘하신 것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이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상처를 받지. 지금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피를 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해자 가운데서는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네가 잘못했을 내가 네가 잘못한 것 내가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을 들고 다 놓고 집에 갔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참 잘했다. 그도 생명인데. 여자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속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또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인도 상처받지 아니고 그 상처를 주님께서 씻어주셨고,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덕이에요. 덕은 나도 상처받지 않고 너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공동체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영적 도덕성이에요, 이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게 참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유익이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물이에요. 구별된 자라 이 말이에요. 참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공동체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30절 이하에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윤리를 또다시 강조를 하는데, 먼저 30절 볼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갖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때가 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바라볼 때는 이 참 망나니 같은 자식 있잖아요. 네 속 썩일래, 그래, 네 속 썩일래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요, 자식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 합니까? 왜 낳았어요? 그걸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고 왜요? 낳지 말죠.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 없어요. 오늘 우리 정민자 집사님께서 아침에 오늘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그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에게 목양실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이제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그 위험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이렇게 처음에는 그 병원에, 저 대학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간직해야 되는데 이제 그 메시지를 없애버렸어요. 야, 그때 진지하더만요. 집사람이 나한테 문자 보냈는데,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뭐 이런 또 안 하네. 재미없는가 봐. 사람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래가 내가 이제 이 생을 마무리 짓는구나 생각이 되어지면요, 사람의 그 본심이 나오거든. 그렇죠? 사실 집사람 내가 최고의 파트너였던가 봐요. 그 문자를 들고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오면 이제 우리 후가리가 데리고 가면 이제 집사람이 내하고 같이 옆에 잤는데, 집사람이 없고 후가리가 같이 옆에 잡니다. 우리 막내 그때 초등학교 맨 상이 된. 이놈이 이거 소리 들었는가 고개를 돌리고, 내가 누워 있으면 고개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눈물을 훌쩍훌쩍거리면서 고개를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짠하니. 그 힘들더라고요. 이놈이 알고 있구나.
난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병이라는 것이 이게 중한 병인 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놈 알고 있구나 하고 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놈이 우쭈글쭈글 울고 있는데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그 정영자 지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 암인 줄 알고 병원에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참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외웠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 그 교인들이 참 저보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입었던 거 아닙니다, 집사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인이 기도해야지요. 저희 집사람요 12.5cm입니까? 13.5cm입니다. 이 혹이요. 그래 큰 거야 안에. 그런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좀 연락을 받고 서울에 있는 제 여동생 그 친구 남편이 그 성모 강남 성모병원 내과 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건 이제 연락이 어찌 돼가지고 그런 수술 같은 저 지방에서 받지 말라고 큰 병원에 오라고. 난 열어놓고 그 부위 못 찾아가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가는데 그 암이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들은 다 그 필름을 보고 어디나 다 그도 집어냈는. 그 때문에 이 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큰 병을 오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했을까 쭉 나와서. 그런데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을 갖다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왔는데 이 대학병원에 같이 그 연결되어 있는 저 뭡니까 서울 그 중앙병원 그 주치 연결을 시켜주고 자기 선생님이라도 이 와가지고 보니 필을 보더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참 고개를 갸우갸우. 그리고 우리가 와가지고 암이 아니라 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상식으로 바라보면 암인데 왜 암이 아니냐 이거예요. 고개를 좀 갸우갸우하도록 암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우리 정민선 그 말씀을 해서 집사님 가시거든 계속 감사만 하라고. 남편 바라보며 감사하고 당신 바라보며 감사하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목사 생각하고 장로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감사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니까요 대받아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활의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예요. 저는 어디로 가든지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왜? 성도는 감사한 사람이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감사를 했죠. 원래는 어떻게 감사라고요? 원래 감사하는 날이에요. 원래 화요일은 화끈하게 감사도 화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끈하게. 수요일은 수수하게 표시 안 나게 말. 그렇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다 아시네. 목숨 걸고 감사하는 날이 목요일. 금요일은 맞아요. 금방 감사하는 금방 감사 조건이 금방 감사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이 요새 헌금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합니다만 제가 제일 마음속에 좀 그런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나 은혜를 안 받고 있는가는 뭘 보면 안 하면요 감사금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목사님 내가 은혜 생활을 합니다 하더라도 감사금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생활 다른 말이에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요 어느 헌금보다 감사 헌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감사함이 있거든요. 감사함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 받을 때는 금방 감사. 왜 금요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그리고 금방 감사로 금요일 주신 게인지요.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예? 예, 기억. 토실 감사. 토실하게 탐스럽게. 그럼 주일 일요일은 일일이 감사. 이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 윤리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도움은 윤리란 게 뭐예요? 인간의 윤리란 건 인간의 인간 도움을 말하는 건 윤리거든요.
크리스찬다움의 삶이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 금방 철교도 또 까먹었어요. 감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송성희 집사님 아셨어요?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래 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아멘도 하고 그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1절 보십시다.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부정기도원에 한번 그때 부흥집회를 한번 갔는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청년이 자기한테 와고, 청년 집회 때인데 그 당시에 포항중앙교회 계실 때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년이겠지, 모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자기 질문을 하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술 먹는 거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래 맞다. 네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말로 먹어라. 말로 먹어. 이상일 집사님, 술 먹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개를 흔드는데 지금은 술 입에도 안 돼요. 이런 술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말로 마시라는 거예요. 술을 말로 마시다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어때요? 영광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영광이 안 되면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우는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담배 피워가지고 그게 하나 구원받으면 하면 영광 되잖아. 아 그래, 그게 영광이라면 줄 담배 피워라. 매일 준다. 매일 피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삶의 목적. 세상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물길에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있으면 했다가 없으면 뒤죽고, 이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에도 감사하고요, 병이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 왜 하나님께 나에게 있던 것을 가져갔었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부함이고 목적이 있는 가난함이에요. 목적이 있는 건강이고 목적이 있는 병듦이에요. 여러분, 목적 없는 거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좀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좀 돈 들더라도요, 다른 데 쓰지 말고요.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이걸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멋있게 다니십시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멋있다. 좀 젠틀하게 다녀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잖아. 우리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버리십시오. 목적이 있는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십시오. 목적이 있는 베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상고하게 된 이유는 참 오래됐습니다만 한 9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서울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공부하던 같은 멤버 중에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여자분이 약사였어요. 약사인데 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기 집에 그 우리 멤버들 갖다가 초청을 해서 식사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고 저는 그때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부목사 때 다 담임 목사님, 저 혼자 부목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가정에 가지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최문길 목사님이시라고 저 부산의 그 대청교인데 범어사 밑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보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합동적 교단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분에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박힙니까? 그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순간에 왜 이 가정에 와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이분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못 잊고 있는 거죠. 못 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석석석 지나갈 때인데 이 목사님 연세 높으시고 담임 목사도 이 내용의 의미를 아시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신 말이 그대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대로예요. 유대인이 누구냐, 헬라인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헬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 하는 말이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는, 태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말라. 잘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말 한마디를 통해 그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하고 있으면 그냥 위로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농담을 한마디 탁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까? 집사님, 원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그럼 됩니다. 아이고,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집사님 참 고마워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빛이 나네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되게 생색내네. 하는지 하지 말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자꾸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거든. 성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화 많이 나다 운전하다 보면요, 제 친구 장로 운전하다 상대방이 확 끼어들고 신경을 탁 건드리면 에이 강아지 같은 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 강아지가 뭐예요? 그 굉장한 말이에요. 장로 되기 전이었어요. 집사 때였어요. 그래 가면 처음에는 강아지라 하길래 괜찮은 말이다 했더니 가만 보면 강아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물론 듣기에 그렇지만 그 좋은 말은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요, 나는 깜빡이를 참 잘 내주거든. 여러분, 깜빡이를 잘 내주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도 나처럼 깜빡이를 잘 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깜빡이 안 넣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깜빡이 내어주든 안 내어주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믿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깜빡이를 참 잘 내어주기 때문에 조금 실례도 그냥 비상등께 미안합니다, 잘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넣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해줬는데 양보했는데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면, 아니 저 사람이 양심이 없어. 나는 이토록 기다려주면서 자기 들어오라고 충분히 거리 확보해 줬는데 자기는 쑥 들어왔으면, 아니 그래 고맙다고 비상등 하나 깨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가만히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저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해주고 난 뒤에 내가 또다시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60 다 돼가서 깨달았다니까요. 60 다 돼가서. 참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바로는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 참 자신 있어요. 참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은 다 담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 앞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만에서 나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되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모든 일에 대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우리 믿음 후손들에게 참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얘들아, 내 엄마 아빠가 살아온 거지 그렇게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 내를 본받아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나처럼 바울은 그렇게 살아라고. 나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준 사람이 되었다. 나처럼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인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다 먹던 이 마시는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모든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허물 있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혹시나 성도들에게 그치는 삶을 살았지는 않는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유익되지 못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는지, 주님의 몸된 제단에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떳떳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깨워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김풍자 군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누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수정이가 이렇게 훌쩍하고 이제 아가씨가 우리 제이기도 키가 많이 큰 것 같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풍자 권사님 가족 대송해 주셨어. 우리 김원국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참 이렇게 화목의 어떤 하나의 아이콘 같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데 저분이 원래 우리 교회 안 나오실래 했거든. 우리 옛날 교회 후지다고 새로 진 교회 나갈로. 그런데 우리 김풍자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 옛날 시골교회. 내가 생긴 교회 같은 거라서 시어머니 따라와야지 며느리. 그런데 요새 다른 교회 가라고 했더니 안 간대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수 칠 때도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러면 좋겠어요. 누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같이 박수 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쳐줘야 돼. 다 좀 힘차게. 그래야 선 박수 친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를 쳐서 사람들이 박수 칠 생각이 없어. 전체 분위기가. 혼자 치면 되겠어요? 좀 참 마음이 힘들지만 이렇게 그렇게 수그러들어야지. 끝까지 또 혼자 박수 막 친다. 그것도 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잘 보시고요. 누가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 치면 참 좋겠다. 이 노래는 박수 치는 노래예요. 같이 동조해 주세요. 칠 바에 어떻게 쳐야 된다고? 크게 치세요. 어차피 치는데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치세요. 그게 원하는 사람에게 또 바람이고 또 우리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그런 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재직회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아동부 학생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자유롭게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민호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상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직회 마치고 혹시나 원하시면 좀 멉니다만 우리 이상문 집사님 같은 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홀로 이렇게 사시는데 또 동생 되시는 분이 그런 연세 높지 않은데 69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런 가정을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꼭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명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울산병원에 갔다가 부산 보건병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89장 부르기 전에 이렇게 때문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89장입니다.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 우리 사절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감격해 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재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